은혜 자리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까지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기 좋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유명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어보시죠? 예, 우리 주님이 뒤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부분을 되물으시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사명까지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우리 다같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예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믿으십니까?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하 할렐루야 언제나 주는 날 아멘 주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언제나 주 생명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믿음의 유선처럼 그 뜨거운 열정처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잠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밖으로 남아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저버려 애통하고 통곡했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소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건을 겪고 있던지, 우리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것을 떠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길 원합니다. 사명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홍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는데,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희들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한번 외부적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가 아니죠, 노래죠. 우리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노래방이나 어디 다른 데서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슬픈 일,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너무 마음을 두면 너무 슬프니까 그냥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냥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사상이 그 시대 속에 있었을까? 어떤 노래들이 있었을까?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부적 혼동 속의 교회에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처음으로 헬라 철학과 기독교 복음이 만난, 대치해서 같이 나누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속으로 한번 같이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00년을 저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오고 갑니다. 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가장 지금도 제일 많은 이 건물들이 남아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옆에 제가 그 전에 개인 화장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그 가이드분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저희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놓는 화장실이 아니라 앉아서 했더라고요. 좌변기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좌변기가 물이 쫙 나가는데 이게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래도 중산층이 쓰는 화장실이고요. 고위급들 화장실은 개인 집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개인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문화였죠. 저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던 게 2000년 전이니까 좀 IQ가 좀 떨어졌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지혜가 지금보다는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어렴풋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피라미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 제가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지혜가 출중했고요. 이 셀수스 도서관,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도서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겠죠.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인데 12,0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책이니까 두루마리 책이 12,000권이 도서관에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저희들 이상 굉장히 지혜로웠던 자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생겼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 뉴폴트 도서관에 가시면 그 안에 많은 바닷가도 보이고 뭐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부속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정확하게 그랬대요.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면 이 여가 시설과 많은 시설들이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는 아레오바고 영상을 제가 어제 입수했습니다. 직접 이번에 팀들이 가셨을 때 찍어와 주신 거예요. 여기가 그 아덴 지역에 그 아레오바고 논쟁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논쟁을 했던 그 언덕입니다. 멋있죠? 그 당시에 저희가 신전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런 철학과 이런 논쟁들이 똑똑하게 많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을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여기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라고 해서 뭐 돈이 많으면 좋다, 행복하면 좋다, 그냥 세라세라 캔세라 살자, 이거는 1차원적인 쾌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차원적인 쾌락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웃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사람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말고 너무 고통이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살아서는 죽음을 만날 수 없고 죽어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우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자기 컨트롤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사진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라파엘로가 나중에 이제 훨씬 후대에 라파엘로가 이제 그린 아테네 학당이에요. 그 아테네 학당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 가운데는 이제 플라톤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에피크로스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냐면 이렇게 제가 검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친 데인데 요거를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분이 에피크로스예요. 어떤 거냐면 뒤에 굉장히 한 사람이 슬프게 어깨를 딱 붙들고 있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친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이 세상에는 슬픈 일들도 만나고 사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럴 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학파가 있었냐면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 로고스, 진리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이 있는데 인격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신이 아니라 로고스가 있다. 그래서 절대 원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절대 원칙을 다시 우주가 질서에 맞춰 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질서에 맞추게 돌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저기는 마음의 평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도 자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고난받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라. 여기는 이것은 진리의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행을 해서 또 연단을 받아서 극복을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철학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개똥 철학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개똥 철학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 외면하고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보면 굉장히 달랐어요.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철학은 편안한 거, 너가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이 행복이야,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돌에 맞았던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면서 돌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내가 조용히 살아야지 이러지 않고 오히려 두루다니며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들과 사상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요즘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낙태를 인정하는 이유,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 땅에서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걸 기뻐하고 오히려 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정된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핍박 속에서도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면 우리랑 뭐가 좀 다른 것이 있었을까,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 심판이 나중에 있고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제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에게 미움의 독화살 막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독화살이 딱 맞잖아요. 맞으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거예요. 잊어버려. 너가 더 중요해. 네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잊어버리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리고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뭐였냐면 사람이 가치 있게 나이가 들어야 돼.
이 고난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성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썼어요. 최선을 다해 절망의 순간도 많았지만 현실은 나를 또 일어나게 했다. 그 원동력은 긍정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을 꼽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더 발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자. 그러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정말 작동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거 슬픈 거 맞다. 그거는 당신의 죄가 맞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먼저 인정하게 해요. 아, 모른 척하자, 그냥 눈 감자, 그냥 괜찮아질 거야, 그냥 나를 더 발전하는 도구로 삼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들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이 세상에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과 죄와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고 우리의 결국은 승리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너무 철학적이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 이 부활이 뭘까?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나누면 이게 좀 와닿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부활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루이 암스트롱한테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지금은 잘 몰라요. 누구냐면 유리 가가린. 최초로 60년대인가요? 70년대에 소련에서 우주선을 띄워서 처음으로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에 가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의 말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떠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우주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자리로 다시 승격하셨다,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오셨다가 이제는 다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 요셉이 꿈을 꿨죠. 근데 11 볏 집단이,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이 막 미워했죠.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 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집 주인의 아내인 여자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하면서 지켰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의 처지에서 감옥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왕 옆에서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그 맡은 자들이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나중에 다 와서 곡식을 구하러 와서 다 절하게 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이 되죠. 그때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를 살려뒀지만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를 이제 요셉이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얘기하죠.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 우리랑 같이 행복하게 살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막 울죠. 왜냐면 아직도 형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지은 거는 반드시 죄가 맞아요. 해하려 한 거예요. 죄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주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믿었던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요게 이제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 위에 보면 저기 조그맣게 이제 그 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기도굴인데 어떤 곳은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기도굴은 제가 찍은 이유가 여기는 계단이 없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단 말은 내가 하나님께 쇼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듣기 전에는 내가 안 내려오겠다. 그 뜻으로 거기를 올라가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누가 와서 사다리를 다시 내주면 그때 이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유명한 게 낙타가 있어요. 낙타 무릎을 제가 찍고 싶어서 이걸 찍었는데요, 낙타 무릎 보이시나요?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저도 왜 낙타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낙타 무릎에 정말 굳은 살이 있어가지고 항상 무릎을 꿇어서 그런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행지의 최고 마지막으로 갑바도기아에서 제일 유명한 낙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낙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갑바도기아는 유명한 게 낙타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 갑바도기아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었고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 되고 가장 유명한 낙타가 이런 돌덩이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쫙 퍼져나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빨간 점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이렇게 전체로 그들의 믿음이 막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집정관에게 황제가 도대체 크리스천들이 누구냐, 그들에 대해서 좀 알아와라 그랬더니, 그들에 대해서 알아온 사람이 쓴 편지가 황제시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썼던 편지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결코 과부들을 돕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을 해칠 사람으로부터 구해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거저줍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집에 데려가고 마치 진짜 형제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여깁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잘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잘한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런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집으로 모시고 진짜 형제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깥에서 본 집정관이 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모든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아니, 그 핍박받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티도 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소문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막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아, 부활을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왕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말하여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 왕 앞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활하심, 그의 심판과 우리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얼바인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편안한 거, 좀 안락한 삶,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저희는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빨리 저 나이가 됐으면.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저도 은퇴하면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막 보여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땐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쉬는 거, 그것이 내 역할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행복이야. 그냥 골프 치러 가고 좋은데 베케이션 가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이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거기에 빠져 사니까 그냥 좋은 귀걸이 걸고 좋은 금가락지 끼고 반짝반짝거리는 이 세상에 가방 메고 좋은 차 타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야. 그것이 행복이야. 이게 벌써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으니까요, 그것이 다 배설물이었어요. 내 대학 나온 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냥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기도하는 데 에너지를 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에너지를 썼어요. 끝까지 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는 그날 심판받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믿으니까, 그 부활을 믿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은 뭔가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건 뭔가요? 자녀들에게 야, 너 좋은 대학 가, 너 잘 살아라, 건강하기만 해,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면 우리의 사상은 뭔가요? 핍박받아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복이야.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사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믿는데, 아직도 부활이 그냥 하늘로만 올라간 것처럼, 유리 가가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 바울이 되기 전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때린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 고통이 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 늘 실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은 그거를 견디게 하는 힘을 주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나하고 먼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대단하다, 그러고 끝나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절대 못 살아. 근데요, 부활을 믿으면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저희 아들이 둘째가 이제 세아가 좀 자폐가 있잖아요. 자폐가 있어서 밤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제 하기로 같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 아이를 가운데 놓고 모든 저희 애들까지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주여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대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가 나아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사님이 한 번은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많이 울었대요. 저희 아내가 많이 막 펑펑 울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지? 그래서 이제 끊고 이제 아내에게 가서 이제 여차저차 이제 사정을 물어보니까, 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세아를 조금 늦게 데리러 간 거예요. 늦게 데리러 갔더니 얘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또 사춘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그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실내 카페에서, 야외 카페면 좀 난데 실내 카페에서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성도님들 커피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세아야 조용히 좀 해, 세아야 떠들면 안 돼, 성도님들 여기 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를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얘를 잡으려고 가까이 가니까 얘가 잡히기 싫어가지고 막 뛰다가 엄마가 다가오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의자를 확 뺀 거예요. 권사님이 꽈당 하시고 얘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서 울음이 그냥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아직 저도 못 만났어요. 계속 신방이 산부 예배 때 계속 돼가지고 제가 아직 못 찾아뵀어요. 근데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산부 예배 후에 제가 또 카페를 다음 주라도 한번 방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나? 진짜 우리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에 소망이 있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막 굉장히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절망감이 오는데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사실 얘네가 어떻게 끝날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어렴풋하게 그 닉 부이치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가 그 팔과 다리가 없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데 신발을 자기 신발장에 늘 이렇게 둔대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발을 주시면 그 신발을 신으려고 그 신발을 지금도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게 좀 위로가 됐어요. 그래, 천국 가면 우리 세아하고 같이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닉 부이치치가 신발을 그 믿음으로 놓고 산다면 나도 세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실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못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복이 뭐냐면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이 주님의 끝까지 그 사랑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손바닥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장면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이고, 지금은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고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의 성취를 보여준 것을 믿는 것이라면 그 부활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저희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 저희 둘째만이겠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부활에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거기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데반 집사인데요,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딱 보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저께 박경청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로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경 속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부활은 그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 근데요, 부활은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지금 고난이 있니? 괜찮아. 실수했니? 괜찮아. 근데 너의 능력으로 네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지 않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했는데 왜 아직도 네 마음을 네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다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다. 심판하실 주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내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컨트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2000년 전으로 계속 들어가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나와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쫙 현실 세계로 쫙 나오는 겁니다. 딱 나오는데 짜잔! 넘어왔어요. 4024년 베델교회로 왔습니다. 4024년 제가 챗 GPT 디자인에다가 4024년 베델교회라고 치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생기는데 4024년에 황제가 집정관한테 야, 베델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냐? 라고 탁 물어봤을 때 어떤 편지가 쓰여졌을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4024년에 이 편지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델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힘든 일을 맡아서 하며 아픈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내며 저희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옛날에 신장도 떼어서 주셨잖아요. 셀식구한테 콩팥도 떼어주고 김치를 담궈 나눠주고 식당에서 만나면 서로 돈을 내주고 성도 간의 아픈 일이나 즐거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다.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처럼 살맛나게 했고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소망하기는 혹시 제가 그 종이에 보면 제 카톡 QR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 베델교회 이렇게 좀 적어서 나중에 2000년 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게 많이 보내주시면은 어쩌면 베델뉴스에도 실을 수가 있고 그러면 베델뉴스는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부족하죠. 저희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인데도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쉴까 생각하는 게 저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판하실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나중에 미래에서 심판도 하시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시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용기를 내라. 다시 사명을 붙잡아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돈으로, 물질로, 여러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들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다. 주님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보다. 주님을 바라봐라.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 사랑해라. 다시 전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이게 더 저에게는 간절한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세아를 생각하면 우리 세아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세아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세아를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요, 저희들도 실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낙심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하염없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나의 신앙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 나를 부르시니까 끝까지 부활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신 게 부활이었어요. 그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평안한 것이 전부다, 내 마음 컨트롤하고 그냥 좋은 데 가고 골프 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심판하실 그 주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능력받기를 즐겁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를,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사랑하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근데요, 진짜 복이 거기 있대요. 진짜 복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다시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좀 바보스러워 보이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너 그렇게 왜 미련하게 사니? 너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니?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판하실 주님과 부활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치장해보고 없는 척하고 다 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이 세상 끝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요,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보 같다 보일지라도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요즘에 총선을 가지고 또 대선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꽂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에피크로스 합하냐 스토아 합하냐 이걸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더 큽니다. 저희들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국과 미국 모든 대선 가운데 국민들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했는데, 그들을 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베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초대교회를 돌아봤는데 결국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계속하여 지금도 이미 하나이지만 더욱더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인형으로 인하여서 갈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치 인형을 뛰어넘는 주님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있고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정말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교회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졌고 또 실망하고 또 저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사명을 주셨듯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손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보 같아 보여도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은혜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운 국력이 남아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정말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살아있을 때처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걸음을 다시 걷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MIT 학생들 위에, 우리 베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